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싸고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 보실 때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살피는 사순절 벌써 5째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세례를 베푸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도 갖게 되어집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세워지는 세례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사순절 벌써 5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심령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 아동들 4사람이나 주 앞에 세례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리라. 그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은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권능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간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주일날 함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옷을 지라고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오늘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동안에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미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너리에요. 생명수 샘이 늙으지 않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세례 교동문 89번 세례 두 번째 것입니다. 세례 두 번째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같이 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앞에 나왔더니만 쟤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벌써 많이 큰 아이들입니다. 사라져가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품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헌법을 개정을 해서 아동 세례를 거행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 품 안에서부터 세례를 시행을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심 속에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동 세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너무나 의젓하고 예쁜 4명을 이렇게 세례 베푸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세례 받고자 준비한 4사람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아니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서면 돼요. 예, 그러고 서면 돼요. 임효민, 김태희, 임하린. 너무 꼭 짜지 말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이렇게 앉아봐요.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4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상에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친구들 잘 돌아보고 기도하며 건면하며 보살피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감을 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묻는 물음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높이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약속합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약속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합니까? 네. 예. 이제 손을 내리시고 한 사람씩 요 앞으로 아까 약속한 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시간은 따로 나중에 우리 가질 겁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축하하는 시간도 따로 가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아멘. 이제 찬송 436장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르시게 되겠는데,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 이제 주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귀한 4명의 아동들이 주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형편에 맡겨두지 마시옵고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일평생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내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가운데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박다령 권사님, 이옥하 권사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다음 줄 함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명전 집사님, 김산영 집사님, 벌써 여러 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편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세임 주시고 모든 것 이기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 전을 사모할 때마다 힘을 얻어 달려올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조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으나 늘 주 안에서 주의 돌보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크시는 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요류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 그저 소설 잘 쓴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서적도 너무 잘 써서 저도 한때는 그 요류 작가의 여러 권의 소설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혼자 월급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집 옆에 조그만 가게가 나길래 그 가게에 소일거리 삼아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가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 삼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야 할 정도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호점 낼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은 그냥 막 끌어자 이래 할 거야, 그죠?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의 가게들은 파리를 날린 겁니다. 도무지 주변의 가게들은 뭐 이거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응? 질투?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춥지 않다면 저 뒤에 보일러를 꺼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숨을 못 쉬겠어요.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조용히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저 반찬 정도라도 벌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우리 주변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가게를 문을 닫고 싶다. 여러분, 남편이 그런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져야 할까요? 그래도 장사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집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그 아내, 그 생각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그 가게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막상 그 잘 되는 가게를 문을 닫고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뭘 해야 될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 차례 여기저기 낙방도 하는 가운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세계적인 소설. 한국에도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는 그런 무리가 몰려다닐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마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나만 잘 되겠다 한다면 그건 이미 벌써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은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이유는 너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만들어라.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요? 그게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귀한 친구들, 정말 앞으로 그런 멋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멋진 삶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도 통해 주변도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을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가 얘기를 해봤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옛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내에 있는 진주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삼척 초등학교는 도저히 오전만 가르칠 수 없어서 공간이 적어서 오후에 또다시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때 와서 오후 수업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진주 초등학교 6학년이 뭐 20몇 명, 5학년이 10몇 명, 다 해도 100명도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 시내 안에 있지만은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린이가 줄어서 교회 나오는 어린이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하면은 서울의 영락교회, 서울의 연동교회, 거대한 교회들에도 어른들은 2000명, 3000명 모이는 거기에 어린이는 50명, 60명 모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손자들의 손을 잡고 교회 학교를 가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서울의 중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못 한대요. 6학년까지 20명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고민,
고민하는 그 가운데 나온 게 바로 아동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뭘 알까 싶은 아동들, 그러나 장난만 치고 떠들기만 하는 그 아동들로 통하여서 오늘 한국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정말 조그마한 교회라서 목사님도 제대로 못 모시고 전사님들이 주일날만 오셨다 갈 정도로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자가 전사님이시든지 목사님이든지 오셨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 특송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가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특송을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교회가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약한 교회에 우리 또래 친구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또래 친구들이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모이는 게 왜 그리 재미가 좋은지. 집에 가봐야 일할 것밖에 없잖아, 그죠? 교회 오면 마음대로 놀거든요. 뭐 잠자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너무 떠들면은 교회가 문을 걸어놔버려요. 그럼 또 우리가 막 몰려가가지고 왜 문을 닫느냐, 문 열어달라, 때를 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울렸는데,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사가 2명이나 나왔어요. 큰 교회 장로가 2분이나 나왔어요. 사모도 나오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흩어져서 한국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아동들, 성령께서 친히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게 뭘 할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잊어버렸다가라도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라도 언젠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내일의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같이 하셨습니다. 세례. 이 세례가 뭘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같이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갓난아기에게 세례를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할례의 흔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분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입니다, 이름이. 근데 왜 세례 요한이라 그랬을까요? 요한으로부터 세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요한으로 통해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몸에 칼자루를 내 흔적을 낸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세례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징표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 정도 가지고까지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형식적인 것 같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거기다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망 아래 놓였던 우리의 모든 것, 죽음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세례받음으로 물이 올려질 때 죄악 가운데 사망을 향하여 가던 우리 인생은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했던 새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를 찾아봤더니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11장 24절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은 돌감람나무라. 뭐라고요? 돌감람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은 맛있다 여겨지는 그 배기는 배인데 돌배가 걸려요. 돌배가 달려요. 가짜다. 못 쓸 거다. 못 쓸 것에 관해서를 붙일 때 돌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기는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라 도무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돌감나무는 끊어지고 돌감람나무는 잘려지고 예수 안에서
같이 합니다. 참감람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감람나무 열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최상의 포도나무, 너무나 좋은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여러분들이 요사이도 길가에 나가보면은 신천지다 뭐다 막 요란스러워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돌 포도나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포도나무, 이단들은 거짓 포도나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누구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멋있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저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받은 증서를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세례받았다 그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자, 같이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목사님은 참 사람들하고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뭐 장로다 목사다 이런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생긴 대로 살지 뭐, 타고난 성질대로 살지 뭐 그러더라고. 왜 믿어요 그럼? 왜 신앙생활 해요?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성질이 되어져야만 해요. 아주 못돼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서 그래 살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와도 괜찮았는데 건들지 마. 기분 나빠.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성질 버려야 할 것, 잘못된 거 다 포기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나약하고 고집스럽고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리고 따라합니다. 다시는 나를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느니. 그래서 최소한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할 때 될까? 이거 하면 될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져야만 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잘라내라. 그리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농부는 하나님이야. 기름치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요. 꼴 보기 싫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힘들고 귀찮다고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지 뭐. 그러면 말라 죽어버린 나무에도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히는 건 알구나, 그죠? 그런데 나는 너무 오래 믿었나 봐. 아유, 나 같은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결코 없는 겁니다.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만 해요. 집에 가서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요 글을 읽어보시겠지만은 뒤로 한번 넘겨봐요. 그래서 그게 큰 글씨 참 눈에 확 띄도록 여러분 여기 만들어놨죠. 눈에 확 띄는 큰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다 부질없다. 어때요?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기는 곧 죽어도 이것은 놓지 못해. 다 버려도 이 돈 많은 내가 끈안고 앉아 있어야 돼.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작가, 하가이기도 했던 굉장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 암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남긴 글이 바로 오늘 그 뒤에 써여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차는 얼마 정도 갈까요? 10억인가? 크게 잡아 여러분들은 10억일 거야, 그죠? 100억짜리 차도 있어요, 유명한 거는. 그런데 지금 100억짜리 3개가 부러운 차가 있으면 뭐래요? 병원에 누워서 휠체어밖에 필요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여인이다 보니까 값비싼 옷들, 보석들이 집에 쫙 걸려 있어요. 있으면 뭐래요? 지금 병원에 누워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은행에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있으면 뭐래요? 병도 못 고치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삼성의 회장. 돈 있으면 뭐래요? 말도 못하고 병상에 있다가 간다 소리는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에 남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살피면서 결론은 다 부질없어.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부질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부질없지만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달려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랑스러운 삶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부질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더 근심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갈수록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적절하는 종으로 채우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중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참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치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벌써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예물 바치고자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하여 자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일천번제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